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손잡고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나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걸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의 신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귀를 활짝 열어 듣게 해주세요. 마음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을 손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앞뒤장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옆에 분단을 좀 바라볼게요. 옆에 분단을. 옆에 어색하지만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것들 옆에 절대 안 보네. 여기. 그래. 어쨌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 드디어 본문이 바뀌었죠. 사사기. 자, 사사기 찾을 때 사 찾으면 안 돼요. 사는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삿을 찾아요. 사자에서 시옷 받침되어 있는 삿을 찾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인 거죠. 예.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예. 사사기 찾은 친구들은요,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10절이니까요. 자매님 1절, 형제님 2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를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에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나난 자들과 싸웠고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마이만 메달을 죽였더라.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브라였더라.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네, 생소한 이름들이 많았지만 참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큐티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또 우리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데 이번에 김인중 선생님께서 정말로 재미있게 또 상상할 수 있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본 친구들은 언약계가 몇 센치였다라는 거, 이거 다 몇 규비였다라는 거 잘 생각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험 들까봐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마다 하는 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좋았어. 약속을 지켰구만.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나비 효과.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나비 효과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긴 여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함께하기 원했고 함께하기 위해 원했다라는 그 이유가 인도하고 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중등부와 함께하고 싶은 것도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 배우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11월 달로 넘어가면서 사사기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또 간략하게 전사님이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큐티에게 큐티를 할 때 도움될 수 있도록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뭔지 아는 사람?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몰라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이게 내가 진리다. 그리고 너도 진리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절대적인 가치관은 없고 네가 좋으면 그건 네 진리고 내가 좋으면 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대 진리는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절대 진리를 주장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너가 추구하는 방식은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나한테 침범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현재 시대입니다. 인정하죠? 뭐 우리가 종교나 학원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치관을 막 친구한테 막 주입하면 싫어하잖아요. 아, 네 좋으면 네가 믿어야지. 네가 잘해야지. 나한테까지 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바탕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친구들? 네, 좋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믿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진리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답답해 보이고 꼰대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진리가 이 시대에 유지되고 전파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죠, 여러분 친구들? 그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어요. 어떤 놀라운 점이 있냐면 그것이 무엇이냐?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고 진리는 다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대립점에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진리를 섬기는 우리에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진리가 방식이 경험이 느낌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생각도 주입하고 저기 좋다는 이야기도 주입하고 책에서 들었던 그런 상식들도 주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 중등부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그냥 멍청하게 그냥 시대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아무것도 관심도 없게 사는 것보다 요즘 시대는 이렇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에서 물들어가고 있고 시대 가치를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사사기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리고 11월 달 내내 우리가 함께 큐티하며 나가야 할 전체적인 스토리가 이 모든 이중적인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막 추가하고 남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추가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사사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의 이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기억할지 모르겠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했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죽는다라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도 중요하게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팩트가 아니라 죽었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뭐가 찾아왔다고요? 위기가 찾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죠? 여러분, 여호수아 누군지 아는 사람? 누구의 후계자죠? 여호수아가 누구의 후계자죠? 우리가 출애굽기 때 열심히 배웠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모세였죠.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오, 대박. 이제 하나 알았다.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은 상황에서 사사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가르쳐주며 대신 전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영적 지도자가 지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큰 위기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순간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 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며 이런 지도자들이 함께 살 때, 그때는 같이 사니까 매번 여러분들이 무슨 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막 이러한 일들을 범하면 바로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찾아가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야. 둘이 사랑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건데,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것과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없죠.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따라다니면서 얘들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내가 일일이 여러분들 한 명 하면 다 찾아다니면서 막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고 막 간섭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지금 사라진 것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이 환경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봅니다. 알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사기 시대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공통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사기 전체에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들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이랑 싸워야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의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해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암흑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시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일관되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사기의 모습인 건데, 그렇다면 사사기 이 암흑 시대 때 여호수아가 죽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기니까 하나님 없이 마음껏 살아야지, 혹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칭찬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겸손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하죠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 들었죠. 출애굽기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 적응을 했나 봐.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아가는 이제 적응을 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절에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네, 누가 올라가라고 하죠? 유다가 올라가라고. 유다 족속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민족들이 각각 이렇게 12개의 족속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유다 지파,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뭐 이런 식으로 다 지파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편안하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죠. 대한민국인데 부산이 있고 서울이 있고 대전이 있고 이런 것처럼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유다 지방이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이 먼저 치고 가라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누가 올라가면 됩니까? 유다가 올라가면 되죠. 근데 누가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3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가라고 했는데 유다 보고 가라라고 했는데 마치 부산에 있는 사람들 가라고 했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지금 시몬과 함께 올라가자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과 유다가 함께 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발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사사기 시대가 스타트되는 상황이잖아요. 뭔가 지금 삐걱대고 있네? 뭐라고요? 뭔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유다가 올라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든지 연합하고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 그런 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단합하고 연합하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은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위한 그런 것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다가 올라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유다는 굳이 시몬 너도 같이 가자라고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삐걱거리는 합리화, 타협, 불순종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은 낫다라고 직설적으로 생각은 안 하지만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냐면 어떠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결정하는 거. 그래, 내가 경험상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지금 이렇게 생긴 경험은 내가 지난번에 이걸 겪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결해도 돼. 그리고 그런 거는 이게 공평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는 내 모든 태도들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하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합리화와 타협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을 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작은 타협, 합리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엇나가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나의 삶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다 보면 그 조그만한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나중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어때? 별거 아닌데 이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라고 했던 그 불순종이 나중에 나비 효과가 돼서 큰 영향력을 입힌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계속 그걸 반복해주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친구들이랑 신방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도사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는데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좀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전사님 알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알죠? 서로 사랑하고 뭐 싸웠으면 빨리 화해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거 아는데 전도사님 현실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요. 뭐 이거 옛날에도 있어 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사기의 이런 작은 타협이 나중에 나비 효과로 진짜 큰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계속 하나님과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 암흑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전사님이 좀 빠르게 사사기에 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막 하십니다. 그래, 여기 있는 1학년 친구들은 저쪽을 점령하고 여기 있는 1학년 친구들은 저쪽을 점령하고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점령하라고 시키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명령해요. 다 없애야 돼. 거기 있는 것 전부 다 없애야 돼. 왜? 거기에 더러운 우상도 많고 막 거기에 막 폭력적인 문화도 많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다 없애야 되라고 얘기하는데 갔다 없애려고 갔는데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철기 문화가 발달됐거든요. 이때는 보세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정착하지 않았었어요.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줬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명을 발달시킬 이유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뭐 내가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고 내가 막 어떠한 짐승을 잡으러 가야지 철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무기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챙겨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기 문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대박! 저기에는 겁나 멋있는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야. 눈이 뿅 간 거야. 우와, 이런 세계가 있어? 이런 거지. 스마트폰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가 스마트폰을 발견되면서 우와, 이런 게 있다고?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한 90% 죽이고 10% 남겨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도 있어. 찾아갔는데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너무 예쁜 거야.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다 안 죽이고 예쁜 사람은 또 남겨놨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같기는 해. 없애긴 없애잖아. 근데 다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바꿔요. 4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 그리고 베색이라는 곳에서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싸우러 가라라고 전투하신 거죠.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고 그들을 멸절하러 하고 있는데 특히 6절에서 7절에서 이제 아도니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도니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 왕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적이 있었어요. 원수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죽였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너희들 꼭 복수해야 돼. 이 왕만큼은 지가 저지른 대로 지가 당하게끔 복수해야 돼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거 큰 목소리로 집중해서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행한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잘 봐요. 집중해서 잘 봐요.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아도니 백색이라는 곳에서 바로 이 왕을 죽이지 않아요. 딱 만났으면 바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걔가 했던 대로 똑같이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체포해서 포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도니 백색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심판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자연사했음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에 대해서 충분히 순종이 아직 아닌 자기 타협,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장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비 효과로 겉은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 그래서 이러한 조그마한 불순종이 쌓여서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안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동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출애굽기를 떠올렸을 때 그 가나안 땅, 오늘 도착했던 그 땅은 진짜 가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40년이 걸려서 가게 된 땅, 얼마나 그 땅에 가고 싶었었겠어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기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진짜 풍요로웠습니다. 각종 열매, 푸른 잔디, 맑은 샘물 등이 다 있었습니다. 조건은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과 나누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같이 경쟁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욕심을 생기고 욕망이 가득 참으로써 그 풍요로운 땅에서 진짜 풍요로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땅, 풍요로운 땅은 정말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더 이상 거기서 풍요로운데, 환경은 풍요로운데 풍요롭게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굉장히 찝찝한 모습을 보입니다. 순종은 한 듯한데 순종이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예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순종 안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하게 알아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구나.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듯 하면서 내 생각을 더해서 불순종하고 있으면 착각해요. 아, 뭐 이 정도 하면 잘했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은 거지. 예배 요렇게 드려도 괜찮지. 뭐 예배 나 요렇게 지금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 뭐라 하지 않지. 그러니까 가볍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내 상황이 기준이 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다가, 이 유다 족속이 결국에는 모든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무너뜨렸을까요? 예상되죠. 한번 19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잠 깨기 위해서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대박 사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산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냈어. 그건 쫓아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내가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지금 앞서서 싸워주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능력을 주셔서 싸우도록 하고 있는 건데 처음 보는 대포, 처음 보는 미사일 없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고 겁난 거야. 겁난 거야.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안 죽이고 남겼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일관되게 사사기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아까 부산, 대구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있다고, 12지역이 있다고 했죠. 이 유다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사사기 1장 27절 이제 므낫세라는 지파예요. 이 므낫세 지파도 지금 베스안이라는 마을 주민과 이 다른 마을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빨간 글씨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지 못하매. 그리고 29절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리고 스불론 지파, 스불론이라는 지파예요. 그 지파도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있습니다. 31절 아셀이라는 지파예요. 아셀이라는 지파도 르룹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라는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뭐라고 나옵니까? 베데스와 주민과 베다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대박.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표현이 쫓아내지 못하고입니다. 사사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너희들이 누려야 할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너희는 두려워할 거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거기 문화가 부럽기도 하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다 죽여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동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과 결혼들도 하고 그들과 결혼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음란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을 취하면 이 여인이 믿고 있는 신도 내가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순종했으니까 괜찮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용기가 생기고 내가 좀 컨디션이 좋거나 내한테 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하지 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타협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이러한 나비 효과들이 사사기 시대, 암흑 시대를 몇 년 동안 이끌게 되는 줄 압니까? 몇 년일까요? 300년. 이러한 타락이 때는 이 나비 효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이 300년이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안타깝죠. 분명히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작은 타협은 나비 효과로 엄청난 타락과 암흑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사기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목소리 마지막이에요. 준비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고아 같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사사기의 결론은 뭐다? 왕이 없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하나님 왕으로 안 모실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겠지. 이렇게 찬양해도 괜찮겠지. 내가 학교 가서 이렇게 지내도 괜찮겠지. 이것들이 쌓이면서 왕이 없음으로가 된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워졌죠 분위기가. 11월부터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왜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를 전도사님이 좀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왜 이 고민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전도사님도 9월부터 10월까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내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중등부의 시각으로 해석해줘야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출애굽기 내내 9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있으니까 전도사님에게도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만큼은 이제 좀 신약으로 가면 안 되나? 이제 좀 괜찮은 본문으로 가면 안 되나? 라는 전도사님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려운 스토리를 떠나서 이제 좀 괜찮은 것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제 소견인 거예요. 대박. 아까 전에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사기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설교해야지라고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사기를 살펴보니까 나도 지금 내 소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우리 중등부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전해라 라고 사사기를 우리에게 준 이유가 우리 중등부에 왕이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중등부의 진짜 주인이신 왕이 지금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중등부가 겉으로는 예배하는 듯 하나, 겉으로는 신앙인인 척 하나, 그러나 내 상황과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내 기분, 내 환경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닌 것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익숙한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대로 똑같이 그냥 경험하고 내 기분에 따라 똑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은 이미 너무 멀어져 버린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사사기를 전하고 묵상하도록 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내 소견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을 100% 내가 거절하며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는 친구들은 장담하건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거는 너희들 세상과 하나님의 두 다리 걸치고 살아가면 안 돼. 그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야.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내 현실, 내 상황, 내 기분, 내 환경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으로 더 얘기를 한다면 내 성적, 내 부족한 것들, 뭐겠습니까? 남들보다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데 그 자존감,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접어라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할까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소견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원하는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함께 내 길을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시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님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함께 기도할까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경험이 뭘까요? 하나님, 내 상황이 뭘까요? 계속 나를 억눌리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정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이 뭔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나를 누리고 있고 나를 못 가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더 작게 만들고 나를 더 정말로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존감일 수 있었고 정말로 내 연약한 실력일 수 있었고 주님, 정말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과 모든 상황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며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소견, 내 작은 것이라도, 내 작은 의견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동의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그 방대한 스토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인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큐티하는 그 모든 사사기의 내용들과 그 말씀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내 모든 소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대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친구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헌금할까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예물로 작은 예물들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친구들이 한 주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뻐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빠르게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세 달 맞이 세일의 축복기도 새벽기도가 끝났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지성이와 또 주리와 형준이가 5회 이상 참여했어요. 예. 그리고 지성이는 10번이나 참여했습니다. 예. 좋아요. 너무 멋있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어깨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또 큐티 하니까 여러분들 잘 시청해 주세요. 이번 주 솔직히 26명이 봤더라고요. 선생님 숫자 빼면 심각합니다. 알겠죠? 지난주 좀 심각하니까 이번 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지만 인중 선생님 거는 한 번 더 클릭해서 봐요. 재밌게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쏙쏙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대박. 자, 우리 두원이가 전도했어요. 두원이가 전도했는데 홍서진이 우리 잠깐만 일어나 볼까요? 와, 잘생겼다. 박수. 우리 1학년에 운중중이고 함께 왔는데 우리 자주 봅시다. 네, 축복해요.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야, 잘생겼네.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좋은 시간, 공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